온라인 성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 성이 아니라도 또 이렇게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회입니다. 이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육이 강건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라인 성회 저녁 집회를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메마른 땅에 단비가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눈이 떠지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옵시고 이제 공간마다 주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45절 우리 두 절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본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있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그가 생명의 물새 생명을 구원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보다 더 있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보다 더 있게 하셨네. 십자가 전들이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별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보다 더 있게 하셨네.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편재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보다 더 있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그가 생명의 물을 새 생명을 구원을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보다 더 있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전들이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아멘. 아멘. 여러분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는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아멘이 있고 말씀이 있고 아멘. 그래서 우리 예배에는 찬양, 말씀, 아멘 또 뭐가 있어요? 헌금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멘하고 헌금이 있고 말씀이 선포되고 이게 예배의 기본으로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목사님은 이게 말씀만 전하면 되지 왜 헌금 시간이 있어요? 여기서 수양관에서 동일하게 헌금 시간이 그대로 있고 하니까 여러분요 치료만 받으면 돼요? 물건도 받아야지. 응? 구원 받았으면 축복도 받아야지. 쓰임도 받아야지. 이게 우리 믿음 생활에 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제사함 받고 생명을 가진 자가 되고 성령을 받고 능력 받아서 쓰임 받는 자가 되고 존귀한 자가 되고 영광스러운 자가 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는 데 있어서 다 우리에게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축복이죠. 그럼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를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되냐? 복음을 위해서 써야 돼.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이렇게 말씀 전할 때도 말이 나가는 게 아니라 능력이 나가죠. 그래서 능력이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하는데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니까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함으로 다시 사나니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몸은 육의 몸이에요. 즉 죄성의 몸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육신의 몸 육신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보니까 육신으로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라.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래요. 또 그 다음에 우리 로마서 8장 우리 12절 한번 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12절 로마서 8장 12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육의 몸 즉 죄성으로 죄로 물든 우리 몸이었지만 이제 육신의 몸을 육의 것은 아까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대 우리는 뭘로 사느냐? 영으로 사는 자죠.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해 살지만 우리의 생각은 뭐있어? 영의 생각으로 사는 거죠. 말하는 것도 영으로 하고 생각하는 것도 영으로 하고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살리는 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믿는 것도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받는 것도 성령을 받는 것이고 일하는 것도 영으로 일하는 거고 영으로 말하고 영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는 갖고 있지만은 살아가는 방식 자체는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럼 육의 몸이 있고 신령한 몸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우리 고담을 또 우리 쭉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육신만 치료받는 게 아니죠. 영이 치료받아야죠. 육신만 깨끗한 게 아니죠. 영이 깨끗해야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니까 우리는 영과 육이 깨끗해야 된다. 영과 육이 깨끗해야 된다. 그러면 양식도 육의 양식이 있고 영의 양식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저 온라인 예배라도 그저 말씀 듣고 막 이런 말씀이 나가서 여러분 다 치료하니까 언제나 치료하는 시간을 갖나? 지금 치료하고 있는 거예요.
치료하는 시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자체가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내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데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과 영과 온갖 더러운 데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랬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몸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육신의 몸은 이제 묻고 신령한 몸으로 살리게 합니다. 또 우리 45절을 보니까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영으로 잉태하여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은 살리는 영으로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시죠.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예수님을 보내신 건 우리 살리려 합니다. 우리 살리려 합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살리는 영이에요. 예수님 자체는 그 안에 뭐가 있냐? 살리는 영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 영을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안에서 무슨 영이 흘러가느냐? 살리는 영이 흘러가는 거죠. 살리는 영이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말만 나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 아니라 영이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 전하는데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이루어지는 게 있다면 영이 살아나고 있는 거죠. 영이 살아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뭐에서 영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인데 그럼 뭘로 살리느냐? 말씀으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살리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솟아나는 샘물이 내리라 한 것처럼 예수님이 주는 물을 먹게 되면 우리도 살리는 영이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뭐에서 영이요 생명이다. 오늘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우리 육신의 양식은 그러니까 육의 몸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이죠. 육의 몸이 있기 때문에 육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근데 영의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뭘 먹겠냐?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 거죠. 우리 영의 몸이 있다고 그래서 영의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그 생명의 떡이 누가 되어 주셨냐? 예수님이 되어 주셨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어. 생명의 떡이. 아멘. 그러니까 영의 양식은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는데 예수님이 주는 떡은 영생하도록 있는 영이에요. 떡이에요.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우리는 영원히 사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우리 5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먹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요한복음 6장 우리 5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53절 요한복음 6장 5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더니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 생명이 있어요. 예수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있는 자들이 지금 보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5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 되어주셨고 예수님이 주는 물을 먹으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돼. 우리 안에 솟아나는 힘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리는 영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라 영이 살아있어요.
영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어떻게 돼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음 생활이 뭡니까? 믿음 생활의 근본은 무릇 살아서 믿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본질은 뭡니까? 영이 살아 있어야 돼요. 여기 죽은 상태에서 예수 믿으니까 뭐 감사가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헌신도 없고 봉사도 없고 날마다 있는 거 짜증밖에 없어요. 날마다 있는 거 뭐 원망밖에 없어요. 날마다 있는 거는 세상 생각밖에 없어요. 욕심밖에 없어요. 탐심밖에 없어요. 근데 영이 살아나는 순간부터 이것은 다 퇴출되게끔 돼 있죠. 살리신 영으로 역사하신 주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니까 어떻게 돼요? 어둠은 떠나가게끔 돼 있고 악의 본질은 떠나가게끔 돼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피조물 안에는 뭡니까? 예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새로운 피조물이죠. 조건을 갖는 게 아니에요. 학문을 갖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이 이 세속의 것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고 우리를 실제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되게 되고 하늘의 양식을 먹는 자, 성령을 받은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이 영적 가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뭐 교회만 다닌다고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 예수가 주인 된 자, 예수가 왕이 된 자, 그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부어주신 것을 내가 사명을 깨달았어요. 그 사명이 뭐냐? 복음 전하는 것만 사명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오카야 너 전쟁터 나가서 복음 전하고 와라. 예 하고 가는 거예요. 아니 나 가기 싫어요. 누구 명령인데 가기 싫어요? 누구 명령인데? 우린 사명자로 불렀다는 건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바울도 뭐라고 그랬냐?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불렀냐? 우리 그리스도의 종 예수가 불렀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바울 가가지고 저기 안디옥 교회 가가지고 복음 전해라. 네 가야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내가 보니까 거기 가면 코로나가 많이 걸렸대요. 안 가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코로나 걸린 사람한테도 죽기 전에 가서 뭐 해야 돼?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제 코로나로 죽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가가지고 복음 전에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도 가서 복음 전해야 되잖아. 그랬을 때 뭐라 그럴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 지금 코로나 걸렸는데 나 보내면 가서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해요? 그런 말이 사명자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뭐 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저 악월골짜기 가가지고 복음 전해? 그게 마찬가지죠. 요나를 어떻게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제가 니느웨 성에 가면 자기가 죽을 것 같거든요. 그 니느웨 성의 사람들은 아주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갔다가 자기가 매 맞아 죽더니 목이 걸려 죽을 것 같으니까 안 갔잖아요. 다른 데 가는 배를 탔잖아요. 그러니까 사명에 불순종하게 된 거죠. 불순종했더니 어떻게 해서 배에 풍랑이 만나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바울도 복음 전하다가 그랬잖아요. 주의 영이 가라는 곳에 가잖아요. 가라는 곳에. 일리 가라면 안디옥 가라면 글로 가고 필립보 가라면 필립보 가고 고린도 가라면 골로 가고 주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가다가 매를 맞고 가다가 배가 부서져도 그래도 사명을 위해서 가는 거죠. 사명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의 사명자들은 이게 서 있지 않냐면 육신의 조건과 이리저리 피하다가 복음도 못 전하고 그냥 예수님 오늘 재림해서 오시면 어떻게 해? 어떻게? 어? 너 하려는 거 했냐? 아니요.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요. 그럴 수도 없잖아.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를 이기려고 우리가 지금 온라인 성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우리는 어떻게 되냐? 영적인 은혜 속에 들어가면서 우리의 영적인 힘 있는 자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세요. 47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첫사람은 땅에서 낯쓰고 흙에 속한 자요. 우리는 여러분요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영은 영만큼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죠.
그러니까 영어 구원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구원 자체는 궁극적으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랬어요.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는 지금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우리가 선악과 따먹을 때 우리 영이 죽었었는데 살리는 영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 영이 어디서 역사하시냐? 말씀이 생명이요 영이 생명이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믿는 자는 조건을 가진 게 아니라 생명을 가진 자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생명이 없으면 축정이에요. 그러니까 생명 있는 자만이 부활될 수가 있는 거죠. 생명이 있어야 부활이 되고 부활된 자가 예수님을 우리 하늘의 승천에 영이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거든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니까 너희가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영이 살아난 자는 눈이 떠지기 시작해요. 어디? 하늘의 형체를 가진 자가 되고 신령한 몸을 가진 자가 되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영이 살아나는 순간 눈이 떠지는데 어디가 보냐? 하늘문이 열려. 하늘문이 보여지는 거야. 예수가 보여지는 거야. 저 하나님의 보호자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영이 열린 자, 영이 살아난 자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대. 땅에 난 사람은 뭐해서? 혈과 육으로 만들어지고 자가 있고, 이게 육의 사람이라는 거. 흙의 사람. 그러면서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으니, 둘째 사람은 어디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31절에 보니까 위로부터 오신 예수, 그분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오신 분이 위로부터 오신 분이야. 땅에서 난 아담은 영생을 줄 수가 없어요. 땅에서 나는 모든 권력과 물질과 모든 조건이 다, 제가 어느 날 설교하는데 그랬어요. 하나님, 이 땅에서 집도 살 수 있고 차도 살 수 있고 뭐 놀러도 다 호텔 벌고 다 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지만 생명은 죽게 있는 거죠. 생명만은 죽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저번에 그래요. 한번 보니까 난 숨 쉬는 것이 그렇게 쉬운 줄, 최고 쉬운 줄 알았다. 근데 숨 쉬는 게 여러분요, 공기가 있기 때문에 숨을 쉬는 거지, 보이지 않는 자연 세계에서 공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 쉬고 사는 거지. 우리 공기를 사람이 만들 수 있나요? 못 만들어요. 영생을 우리가 사람이 줄 수 있나요? 안 돼요. 구원을 사람이 줄 수 있나요? 아니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 죄사함을 아버지가 죄사함의 은혜 줄 수 있나요? 아니요. 오직 예수예요. 내 부모의 죄를 아들이 죄사할 수 있나요? 전혀 안 돼요. 그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원이요, 죄사함이요, 영생이요, 생명이요, 이 모든 것은 예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복음 자체가 이거는 생명이요 실제지, 종교를 가지는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내가 찾아가는 종교, 기독교는 찾아오신 예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래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잖아요. 우리를 택하신 분이 하나님, 우리에게 영으로 임하신 분이 하나님, 우리가 사모함을 주신 분도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나니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말을 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요, 위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만이 영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땅에서 난 아담은 아무리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막 에덴 동산에서 수많은 걸 누리고 살았다 할지라도 땅에 속한 첫사람의 아담은 영생을 줄 수가 없어요.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죄사함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은혜도 줄 수 없고 생명도 줄 수 없어요. 누구만이 되냐? 둘째 아담, 하늘에서 오신 분만이 영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영이 그렇잖아요. 창세기에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사람 속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우리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며 예배드리기 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하며 이런 모든 통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목적을 두셨더랬잖아요. 그랬는데 선악과 따먹음부터 아이고 세상에 사람이 변질되고 다 썩어가지고 누구의 죄성으로 물어야 하였던 사람이 시커멓게 물들어가지고 하는 집마다 죄 짓는 일을 하고 하는 집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런 게 도대체 쓸데가 없으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뭐부터 살리느냐? 영부터 살려야 하는 거야. 영이 살아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 깨달을 수가 있고 하나님 말씀 믿어질 수가 있고 전할 수가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가 이런 거룩한 존재로 거듭나게 된 거죠. 이 은혜를 깨닫게 되면 예수 믿은 것이 그렇게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를 한들 예수 믿은 것만큼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세상에서 명예를 가진들 권력을 가진들 부를 가진들 이 가치에다가 비교할 수 있냐고요. 이 가치를 깨닫고 나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만물보다 부패된 우리 마음에 부패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안에서 마음에다가 성령을 부어주시고 마음의 빛으로 역사하시고 이젠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난 우리가 되어서 점점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니까 에덴 동산의 축복이 우리께 되고 아담과 하와가 뺏긴 에덴 동산이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게 되고 할렐루야. 이것이 영적인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는데 하늘에서 난 사람은 여러분요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고 땅에서 난 산 아담은 영생을 줄 수 없다. 이제 분별되시죠? 그럼 우리로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9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하늘에 속한 형상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려 함이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아담의 후손으로 물려받은 육의 몸이 있다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신령한 몸을 가진 자라는 거죠. 신령한 몸을 가진 자 믿어지세요? 아멘. 제가 너무너무 정말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이 신령한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응? 오전에도 간증을 했는데 아니 오후에 집회 간증을 했는데 우리 교회 기도받으러 오셨던 분을 제가 이렇게 손 얹고 딱 손 얹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악한 영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회개가 터지고 눈물이 흐르고 막 한 1시간 동안을 온몸에 이래 드러넣어가지고 목사님 나는 전기가 오는 것 같아요. 막 이래 성령님 더 임하시옵소서. 뭐만 해요? 말씀으로만 선포하는 거예요. 성령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영으로 장악해 주세요. 어둠의 것들은 빠져나가게 해주세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랬더니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회개하는 일어나더니 뭐라는 줄 알아? 나는 생전에 이런 일을 처음 경험해서 왔어요. 그래 어땠어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체면에 걸리는 줄 알았어요. 그 체면 걸린 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이거 뭐 귀신이야 뭐 진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성령님이 만지셨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어둠의 영이 쫓겨나간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돼서 이상 중에 자기 몸에 성령이 임하는데 기운이 다 빠졌다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상에 일어난 거예요. 제가 어떻게 돼서 이제는 신령한 자가 된 것이죠. 신령한 자가 돼서 나로부터 다른 사람이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런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육에 속한 자 안에서만 이런 육으로만 있을 때 이게 되나요? 아니잖아요. 제가 성령을 받고 기름 부음 안에 은혜 속에 들어갔더니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면 저를 통하여 역사하시니까 악한 영도 쫓을 수가 있고 병도 고칠 수가 있고 그 마음에 두렵고 떨렸던 마음에 평강으로 임하게 되는 역사도 일어났고 이것은 육신을 가진 육의 몸의 힘이 아닌 성령을 받은 자의 신령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우리가 육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에 속한 장막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그랬어요.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아멘. 우리가 그러면서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 하여 간절히 사모한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은 나그네 것이라는 거죠. 잠시 잠깐 왔다 가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육신의 이 장막을 벗는 순간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안에 예비되어 있다. 이게 성경적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이 하늘의 장막을 맛보는 그들에게는 예비된 그 천국이 이루어진 자들은 이 땅에 살지만 육신만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생각도 영의 생각, 몸도 영의 몸. 여러분이 영이 살아서 예수 믿는 자로 거듭난 자가 된 것이죠. 아멘. 우리 오늘도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신 걸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령한 자가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났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영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 거죠. 즉 우리가 신령한 자가 된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우리 50절 한번 우리 50절 같이 읽어보세요. 50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혈과 육으로만 있을 때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지 못했는데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 영의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냐?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가 되느냐? 우리가 수고하는 수고도 헛되지 않아요. 하나도 헛되지 않냐고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50절에서 52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이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성령으로 인침받았어요. 우리가 지금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인침받았어요. 인침받은 자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인친 자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이 뭐해서 인친 자다. 성령으로 인친 자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럼 거듭난 것은 뭘로다가 거듭났느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것이죠. 거듭난 자는 죽었던 자가 영이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면 저와 예수님도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 우리도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인침받는 거죠. 그 인침받은 자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사는 자다. 우리 예배소서 1장 13절도 같이 읽어보세요. 예배소서 1장 1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보여서 인침받았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인침받은 자, 우리도 인침받은 자. 그럼 인침받은 자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사는 자다. 썩을 것을 위해서 이 땅의 건 다 썩어요. 육신도 썩어요. 우리 이 땅의 거 정말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이옥화 와라고 데려가면 아무것도 갖고 갈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뭐 옷 한 벌 갖고 갈 수도 없고 돈 100원짜리 하나도 갈 수가 없고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가는 것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은 이 땅에 집착돼 가지고 하늘의 양식을 위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놓치면 안 돼요.
우리 놓치면 안 돼요. 다른 거는 몰라도 그거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 놓칠까봐 이렇게 온라인 성회를 통해서 아까 오후에도 십자가 복음을 전했고 십자가 능력을 전했고 오늘도 우리는 위해서 이제는 영의 신령한 자의 삶을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덧입기 위해서 오늘도 이 메시지가 선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서부터 우리는 썩은 양식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해서 오늘도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성령 받았으면 좋겠어, 악한 영이 떠나갔으면 좋겠어, 막 오늘 말씀 듣다가 영이 살아나고 그냥 영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 이 목적 자체가 뭡니까? 썩지 아니할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우리 5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또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라. 우리 이 날이 있다는 거죠. 이 날이 있다는 거예요. 또 52절 시작.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니까 살리는 영으로 오셨대요. 우리가 영이 살아서 믿는 자들이 다시 영이 살아서 믿는 자들을 가지고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이 예수님 재림 때 다시 부활될 거라는 거예요. 부활되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다시 뭐해서 살릴 거래. 살릴 거예요. 그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공중에 재림하시면서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여러분들의 수건 헛되지 아니하고 뭐해서 영이 살아서 믿는 자들,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사는 자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사는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 그때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려진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의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이 구원 얻은 우리 할렐루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때에 잔치 참여하겠니. 할렐루야. 무덤 잠자던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때에 잔치에 참여하겠네. 주님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때에 잔치에 참여하겠네. 아멘.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소망 있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소망 있는 자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가지고 신령한 자다. 이 사람들을 가지고 영적인 사람이다. 우리는 육을 갖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고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살려고 싶어하고 강건해지고 싶어하는 것은 육도 강하길 원하지만 영이 더 강건해지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서 보니까 뭐래서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잘되는 비밀을 우리는 깨달은 자죠.
육이 잘 되지만 모든 게 형통한 게 아니라 영으로부터 잘 되고 영이 강건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형통한 삶을 모든 걸 잘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비밀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과 계시의 영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는 육이 잘 되는 것보다도 어떻게 여러분 육신은 잘 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보약도 먹고 별거 다 할 수 있지만 영이 잘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영이 잘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영이 깨끗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진리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성회는 영을 잘 되게 하는 성회예요. 영이 잘 되면 범사가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한번 말씀 보시겠어요? 요한 3서 1장 2절. 영을 잘 되게 할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영이 잘 되는 것은 성령 받는 것밖에 없어요. 같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뭐가 잘 되길 바냐? 영이 아니 요한일서 요한도 누가 잘 되길 바랬냐? 영이 잘 되길 바랬어요. 영혼만 잘 되면은 영혼이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 영이 살아나요.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 들을 때 영이 살아나요. 같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말씀 들을 때 이루어지는 게 뭐있어? 영혼이 살아나고 있어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영이 죽었다고 하면 알아듣지도 못해.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벌써 깨달아지고 확실한 사모함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심령에 불이 붙어버리는 거죠. 이방 당신 영이 죽었어요. 그럼 뭐라 무슨 소리냐? 우리가 이상해 배. 근데 성령 받은 우리는 그 말씀만 들으면 벌써 생기가 돌아버려. 그냥 얼굴에 생기가 돌아버려. 응? 또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그러니까 살아난 영이 뭐해서 깨끗해져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깨끗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영이 살아나고 말씀을 통해서 깨끗해져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여. 그러니까 영이 살아나고 깨끗하고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까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깨끗해지고 영혼이 살아나고 이게 그러면서 영혼이 구원을 받고 이게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 영적인 비밀과 계시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뭘 먹고 있냐? 영적인 양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를 씻고 있냐? 영을 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영혼이 잘 돼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만 범사가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수양관에 오시면 그래. 목사님 오늘 막힌 문제 좀 뚫어줘. 내가 어떻게 뚫는 걸. 자기가 망해서 다 해놓고 와서 하루아침에 그냥 기도 한 방 딱 받고 그냥 막 팍 뚫어줄 것 같으면 아이고 세상에 망할 사람이 어디 있어. 망아지는데도 원인이 있고 병드는데도 원인이 있고 축복받는데도 원인이 있고 쓰임받는데도 원인이 있는데 그걸 먼저 번지수를 딱 찾아가지고 어떻게 진단받고 약을 지어서 처방전 때문에 먹고 잘 해나갈 때 회복이 되는 거죠. 그 순식간에 뭐 수십 년 동안 망가진 걸 가지고 하루아침에 그냥 예언기도 한 번 받고 뭐가 될 줄 아는데 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난 사기꾼 될까봐 그렇게 못하겠어. 원 번질서부터 완전히 망가진 첫 단추부터 다시 껴서 점점점 회복해서 나갈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죠. 근데 아주 급하기는 왜 그렇게 급한지 와가지고 빨리 예언기도 한 번만 해달래. 이야 내가 보통 신령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닌데 저렇게 될 때까지 원인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출발지서부터 다시 시작해가지고 완전 속에서부터 뒤집어지고 회개가 일어나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반석에 세워지는 그런 영적인 은혜를 들어가야 되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성질은 급해가지고 빨리 되길 원하는데 육에 속해가지고 버벅버벅 대봤자 끝이 없어요. 모든 것은 영적인 유익이 있는 진리 안에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영적인 사람을 사는 사람은 보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믿음으로, 거듭난 자는 믿음으로 거듭 태어나는 거죠. 영적인 사람은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전에 육에 속해 있을 때 믿음을 선물이 있다는 걸 알지도 못했는데 영에 속해 들어가니까 영적인 하나님은 어떤 자를 좋아하느냐? 믿음 있는 거야. 믿음만 있으면 귀신을 쫓고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고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나도 하게 되고 믿음 안에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7절을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여러분요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니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7절 보니까 내가 네게 거듭나게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또 8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거듭나야 돼 사람이. 바람이 임의로 불면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렇다.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 성령 안에서 사람이 뭐해서 거듭나게 되고,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고,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 되고, 육의 사람이 신령한 자가 될 수 있는 일은 말씀과 성령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을 갖게 되니까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복 있는 자가 됐는데, 우리도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칭함도 받아요. 갈라디아서 3장 6절을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3장 6절, 영적인 사람은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7절, 갈라디아서 3장 7절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거듭나서 성령을 받은 자는 믿음으로 사는데 아브라함의 축복까지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죠. 이게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으로 거듭 태어난 자예요. 말씀으로 거듭날 때 비로소 영의 사람이다. 영의 사람이다. 그러면 거듭나는 게 뭘로 거듭나느냐? 말씀으로 거듭난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우리는 썩을 것으로 거듭난 게 아니라뇨,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이라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뭐에서 말씀으로 돼. 말씀으로 되었다는.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지금 우리가 거듭나고 있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야고보서 1장 또 18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1장 18절 시작.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뭐해서 낳았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어요. 우리 지금 말씀 들을 때 거듭나요. 신령한 자가 되고 있어요. 영의 사람이 되고 있어요. 영이 깨끗해지고 있어요. 영이 잘 되고 있어요. 영이 살아나고 있어요. 믿어지시면 아멘. 이런 비밀과 계시를 누구만 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어지게 되고. 그러면 영에 속한 사람은 이제 내 육신의 조건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에요. 의지하는 자가 아니고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3절을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돼요. 아, 이것은 나로부터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구나.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뭐해서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요, 죄사함 받은 것도 은혜요, 성령 받은 것도 은혜요, 능력 받은 것도 은혜요, 쓰임 받는 것도 은혜요, 영생이 이루어진 것도 은혜요, 생명을 가진 것도 은혜요. 예수님 재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로서 오늘도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된 것이 여러분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거 돈 주고 파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거 돈 주고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특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3절을 보게 되니까 이 모든 것들이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 가르치는 말로 하냐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또 우리는 어떤 자가 됐느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자가 있고 신령한 자가 있는데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신령한 자가 돼서
고린도전서 3장 우리 1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다.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지 않다. 하나님은 신령한 자들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육신에 속한 자들하고는 대화도 안 돼. 근데 우리는 여러분이 신령한 자 누굴 통해서 우리가 신령한 자가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신령한 자가 됐다는 거죠.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3장 12절에 보니까 우리는 지혜를 가진 자가 됐어요. 성령의 지혜를. 우리 마음에 우리는 어떤 자가 있냐? 지혜가 있어. 지혜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하나님께서 너희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너희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일어남이 없을 거다. 진정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자가 됐느냐? 지혜로운 자가 됐어요.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지혜로운 자가 됐고 우리는 누구를 가진 자가 됐느냐?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됐어요. 응? 성령을 의지하는 삶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지혜가 있는 자고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예요. 아멘. 영적인 사람은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예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 그랬어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켰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으로 여러분들은 보배로운 자예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예요. 그럼 영에 속한 자, 신령한 자는 영적인 사람으로 믿음으로 태어난 자,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또 말씀으로 태어나서 말씀이 있다는 거죠. 또 영적인 사람을 누구를 의지하느냐? 자기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니까 우리에게 내가 사는 것이 누구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요.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 죄사함 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줄로 고백하고 사는 자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그러면서 영적인 사람은 이제 뭘로 사느냐?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요. 이 말씀이 전부야. 말씀이 전부.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말씀을 통해서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요. 영적인 사람이 다른 게 아니라 말씀 의지하는 자, 말씀 의지하는 자. 저는 지금 온라인 성회하면서 무슨 얘기를 할래도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요. 간증이 아니면 그냥 말씀밖에 없어. 아는 건 말씀밖에 없으니까. 이루어진 것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간증거리밖에 없으니까. 다른 말을 좀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안 돼. 오늘 우리 아들이 그래요. 남들은 예화도 잘 들던데 좀 그렇게 좀 설교 좀 해봐요. 예화도 들어가면서. 예화가 뭐냐? 난 간증밖에 없는데. 다른 거 뭘 들어야 되냐? 그러니까 아니 맨날 뭐 예수 얘기만 하고 뭐 하는데 난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웠는데 다른 거 뭘 하라는 거냐? 다른 목사님들은 예화도 잘 들던데 왜 예화를 못 듣냐? 모르겠어. 나 예화는 들을 줄도 몰라. 그냥 생긴 그분은 그렇게 쓰임받고 나는 이렇게 쓰임받을래 하니까 얼마나 속이 편한지 모르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전인적인 치유가 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만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냥 어리벌벌한 것 같아도 말씀만 전한 말씀 통해서 전인적인 치유가 다 일어난다는 것.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엉거덩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뜻을 감찰해요. 아니 영혼 육이 다 치료받아요. 관절과 골수 다 치료해요. 마음과 생각까지 다 치료해요. 뭐가? 말씀이. 아니 이렇게 좋은 약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좋은 약이 어디 있냐고. 이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고요. 말씀만 의지하고 살아요. 왜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요. 말씀 자체가 등불이요. 등불.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등불이요. 내 인생의 등불이에요. 내 인생에 말씀이 앞장서서 가면 나는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등불이 켜져 있어. 등불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내 인생의 등불이 뭐냐? 말씀이에요. 나를 전인적인 치유하는 게 뭐냐? 말씀이에요. 나의 생명이 뭐냐?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16절에 보니까 말씀이 내 생명이에요.
말씀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줘요. 죽을 때까지 말씀 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치매 걸리면 말씀 다 몰라요. 근데 치매 걸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래요. 응? 죽을 때까지 말씀이 반짝반짝반짝 살아서 그냥 빛이 나야 돼.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않게 합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자체가 생명이에요. 또 사도행전 20장 32절 보니까 말씀 자체가 은혜예요. 그러니 어떻게 말씀을 의지하지 않아요? 우리 영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신령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는 말씀만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 말씀께 부탁한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은혜예요. 말씀이 있어. 말씀이 꽉 찬 사람 얼굴을 봐도 빛이 나요. 빛이야. 있는 건 은혜밖에 없으니까. 신령한 자니까. 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아니 말씀 의지하냐고 어떻게 살아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또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니까 이 말씀 자체가 진리예요. 진리. 그러니 어떻게 말씀 의지하지 않겠어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철열매가 되게 하시라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대요. 아멘. 영의 사람은요, 영적인 사람은 신령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은사를 받은 자예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믿음으로 영적으로 거듭났어요. 말씀으로 거듭났어요. 그들의 삶은 자기를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해요. 또 누구를 의지해요? 말씀을 의지해요.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의 영적인 사람은 예배가 달라요.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사는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을 보게 되면 영에 속한 사람은 신령한 예배를 드려요. 신령한 예배. 그래서 예배 가운데 만짐이 있어야 돼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해서 찾으신다.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여러분요, 신령한 자는, 영적인 사람은 예배 가운데 만짐이 없이 그냥 형식적이 어떤 막 이런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없어도 영적인 만짐이 있는 예배가 영적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영적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소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위해서 영적 예배. 그러면 영적 예배가 뭡니까? 영적 예배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니까 영적 예배 드리는 사람, 영의 사람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강림하셔서 자기가 만져줄 때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응?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너희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모여서 복주리라. 예배는 어떤 화려한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임재가 있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어떤 찬양단들이 화려하고 찬양단들이 화려하면서도 영적인 임재가 있으면 더 좋겠죠. 근데 아무리 찬양단들이 화려하고 교회 인테리어가 대단하고 모든 것이 화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그거는 영적 예배가 아니에요. 아버지 영에 속한 사람은 영적 예배를 드릴 때 만족함이 있어요. 교회가 크지 않아도 돼요. 성도가 많지 않아도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영적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내가 예배드릴 때 성령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강림하셔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는 그 예배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육에 속하라면 어머 저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안 그렇죠. 모든 게 다 화려해야 되고 모든 게 짜임새가 있어야 되고 모든 게 있고 인간 눈으로 봐서 만족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혼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 아멘. 또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 디도서 2장 12절에서 14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디도서 2장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여러분의 이 신앙생활은 경건이에요. 경건. 다듬어져야 돼요. 경건이에요. 경건한 모습으로. 응?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경건한 삶, 영적인 사람은 경건한 삶을 살아가요. 경건한 삶을.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이 세상에 살되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정욕을 버리고 근신함으로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영의 사람, 영의 사람. 그 다음에 또 13절 같이 읽어보세요. 복스러운 소망과, 이 소망이 어디 있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시길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제 이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셨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에는 땅에 사람이 있고 하늘에 사람이 있어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은 예수예요. 땅에서 난 자는 아담이에요. 아담은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영생을 줄 수가 없어요.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는 영생도 구원도 제사함도 은혜도 능력도 다 줄 수 있는 분이야.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야.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영에 속한 자가 있고 육에 속한 자가 있는데, 영적인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영적인 사람은 믿음을 가진 자예요. 영적인 사람은 거듭난 자예요. 영적인 사람은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예배가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의 몸이 있고 신령한 몸이 있고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고 첫째 아담이 있고 마지막 아담이 있는데, 첫째 아담은 생명이 됐어요. 영에 속한 자가 됐죠. 산영이었죠. 그랬는데 그 산영인 아담은 자기만 살았지 살려주는 영은 안 됐어요.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는 어떻게 돼요? 영으로 잉태하여 육을 입고 태어나신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오신 예수는, 영으로 지금 우리 안에 오신 예수는 살려주는 영인 거예요. 살려주는 영이 돼서 예수의 영이 나와 하나 될 때 친히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한다고 그랬고, 예수님의 영은 살려주는 영이에요. 아담의 영은 산영이었지만 그거는 살려주는 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만이 살리는 영이에요. 그 영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영이 살았어요. 영이 살아서 믿는 자가 됐어요. 아멘.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여러분들은 천국이 이루어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이 말씀 전할 때 우리 안에 영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말이 아니요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 은총이 우리 안에 입혀짐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